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가 400명의 장성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스에게 가까이 가니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으로 맞추어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그에게 내가 만나다 이 모든 일은 무슨 하려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의 은혜를 이루어하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집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라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리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예수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나라에서는 세리로 돌아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 머물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중고등부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캠프를 마치게 하시고 캠프의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거니와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그 발자국에 우리의 걸음을 포개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삶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학문을 도하시며 모든 설득을 깨달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학교와 참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친구들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열방을 이끌어가는 귀한 인재들이 하나님의 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연습이 필요하다.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 번에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어린 시절부터 스테판 커리는 농구 천재라는 별명과 함께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농구 선수치고 작은 체격 때문에 몸싸움에서 밀립니다. 무엇보다 낮은 포물선을 그리는 투핸드 3점 슛 때문에 당신의 선수들에게 번번이 블로킹을 당했습니다. 결국 지원한 모든 명문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깊은 고민에 잠겨있던 어느 날 새벽에 커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연습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농구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3점 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번 블로킹 당했던 그는 상대가 자신을 블로킹하기 전에 빠르게 속공을 펼쳤습니다. 커리의 활약으로 무명의 대학이 8강까지 진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그는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무려 272개의 3점 슛을 터뜨려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2015년에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패스해 주실래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간증하는 것을 들어야만 할까요? 답이 바로 크리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이 가꿉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연습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만큼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을 끌어와 누리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연습과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두리고 모이는지라. 아멘. 32장과 33장의 상황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에서가 400인과 함께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선 32장은 야곱이 에서가 400인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해했더라,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떼를 나누어서 보내었고 자신은요 맨 뒤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3장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더 이상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들 맨 앞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오는 것, 과거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야곱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함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요행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33장에 와서 야곱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국의 천주교회에서 데타시오라는 운동을 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천주교회에서 데타시오라는 운동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보편적 경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했고 좋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고 이 탓 저 탓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단지 머리와 입에 믿음이 있을 뿐 삶에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에서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탓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만 있으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은 속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때를 보내고 맨 뒤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살아남을 거야 그렇게 했던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에서에게로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야복에서 예수님과 밤새도록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사는 야곱의 삶이 어느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 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즉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던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삶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지만 그 상황,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단지 최선만 다할 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삶에서 회피하는 삶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머릿속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했죠. 그러니까 자기 힘 밖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임을 내가 믿는다라면, 즉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 상대방에게 몸을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취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예요. 뿐만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맞이할 때 취하는 태도가 몸을 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했다고요? 7번을 그렇게 했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번씩이나 에서에게 몸을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에서를 최고로 높이고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 야곱의 행위는 결코 비굴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하반절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겸손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에서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여성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머리가 비상했다고 했습니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우, 저 무식한 놈, 몸만 좋아가지고 힘만 쓸 줄 아는 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덜 떨어진 놈, 나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놈, 저놈에게 내가 장자의 자리를 넘겨줘, 축복을 다 넘겨줘,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에서에만큼은 내가 결코 장자의 자리를 넘겨줄 수 없어. 이게 야곱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에서를 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복하고 난 이후에, 즉 변화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올라서고 싶었던 에서입니다. 그래서 죽 한 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에서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짓밟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존경해야 할 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욕과 탐심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표명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성령의 그 안에 충만히 임한 사람은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자존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못 내어줄 것도 없고 못 낮아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에게 머리 숙였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야곱이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머리 숙였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아동부 수준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아동부 가서 하면서 아동부에게 자 얘들아 야곱이 누구에게 머리 숙였어? 그러면 우리 아동부가 그랬을 거예요. 에서요. 그랬겠죠, 그죠?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에서에게 내어주고 에서에게 머리 숙임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머리 숙일 겁니다. 복종할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복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엉망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과 하나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그만 여기서 확 올라와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커피 마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니가 저게 뭔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 던지는 사람. 참 안 돼요, 그죠? 알기는 아는데.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다은이가 가족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 기도 제목을 안 내고 제 기도 제목을 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빠 운전할 때 좀 투덜투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차가 확 끼어 누르잖아요. 신호 제대로 안 하고. 한마디 하면 아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해야 되잖아요. 아 머릿속으로 내는데 안 돼요. 아 머릿속으로 분명히 해야지 싶은데 쑥 들어오면 이러라니까 그게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훅 하고 쑤셔도 와이프가 훅 하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손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복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에서에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작은 이익에 반을 떨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이 과일을 뒤적뒤적 해요. 뒤적뒤적 하더니 예, 이거 주세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고 갑니다. 이분이 올 때마다 그렇게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파는 사람이 한 날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저 위에 교회 다녀요. 그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과일 주인이, 과일상의 주인이 그 교회에 나왔더래요. 왜 나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오면 뒤적뒤적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이분은 뒤적해가지고 흠있고 안 좋은 것만 골라가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본다라면 야곱이 온전히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야, 나도 야곱처럼 되고 싶어. 그러시죠? 근데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을 나누어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와이프와 아이가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건지실 건가요? 예,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 물었다면 큰일 나니까 우리 이영조 집사님이나 우리 민영기 장로님이 모르겠어요. 누구를 먼저 건질지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와이프와 아이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이기택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혜정자매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이 누구를 먼저 건질까요? 그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그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상황이. 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너무나 이중적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둡니다. 빌하와 실바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맨 앞에 둡니다. 그 다음엔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요. 그 다음엔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더라. 한눈에 보기에도 야곱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먼저 죽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분명히 앞에서 살펴본 것만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 2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모두가 함께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에 혹시라도 예수가 와서 치면 누구라도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무려 25년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갈팡질팡입니다. 어느 날은 보면 참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늘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25년 만에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한 순종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맡김의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없이는 결코 온전함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돼도 예배하고 잘 안 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연습 하셔야 됩니다. 맡김의 연습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더 기도하고 힘들어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 안 돼도 더 하게 될 때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연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상상한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기꾼 놈, 이 죽일 놈.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누었어요. 빌라와 실바의 자녀들,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에스는 뜻밖에도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는 라반의 마음을 돌리셔서 야곱과 화목하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과 감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서는 처음에는 야곱의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며 분노에 차서 그를 죽이겠다고 집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리신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7세입니다. 77세에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까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97세예요. 노인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험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애써요. 속에 주름 내가 죽일 거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살이 있고 쩔뚝거리면서 옵니다. 어떨까요? 20년 동안 타양살이 하면서 얻은 결과가 주름살이고 흰머리고 절뚝거리는 답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하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동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야곱과 함께한 이들에게 눈을 돌려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움이 그 마음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죽일 놈, 이 사기꾼 놈,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에스가 야곱이 보낸 것의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만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떠날 때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어디에 살았을까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야곱에게 브엘세바로 가자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서가 세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세일로 간 것이 언제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세일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일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해 땅 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에 있어요. 반면에 브엘세바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남쪽에 있어요. 이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지역이에요. 브엘세바 지역을 중심한 사해 서쪽 지역은 후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즉 약속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가 누가요? 야곱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스가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야곱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떠나기 전에는 야곱이 에스에게 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스가 이미 브엘세바를 떠나서 세일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스 때문에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답답해하고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에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세일로 가게 하심으로 야곱을 위하여 그 땅을 비워 놓으신 겁니다.
키워 놓으신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가 먼저 거리를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아멘.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가셨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불완전함아 순종의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맡기는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보다 앞서가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는다라고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쑤셔요. 에이,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이러지 말래라는 겁니다. 몸이 쑤셔도 어떻게 해요?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습을 어떻게 해요? 다 나았네?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몇 번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순종해보고 될 때까지 맡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야. 에?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연습하래요. 이미 된 걸로 믿고 연습하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야곱처럼 우리 안에 답답함과 불안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맡길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순종해보고 더 맡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번만 기도하십시다.